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제가 모두를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거듭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네 영역 기억하시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서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 자, 1번. 지금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두란노의 가이드를 우리가 보면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분명히 채워진다는 건데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지배를 받는다 이런 쪽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덧입혀진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소욕이나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인생의 민낯 같은 게 있다면 그것들을 성령으로 지배하심으로 마치 이렇게 덮어 놓는다는 거죠. 그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소유과 같은 인간적인 민낯을 가려주는 역할, 아니 그저 인생처럼 그저 하나의 무언가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는 인생들을, 그러니까 인생의 민낯은 온데간데 없고 그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완전히 바뀌어 버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호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이 힘입고 있다 보니까 삶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그의 인격과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애니어그램 같은 키를 맞지 않습니까? 그 중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빡 박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배. 한때 기독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정말 베스트셀러였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거 보십시오. 드라이브 퍼포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저희 백화점으로 가는 삶이었는데 이제 선교지로 가는 삶이 돼 버렸어요. 왜냐?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욕심과 그 기쁨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배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핸들링이죠. 그걸 우리를 드라이브 우리가 스스로 정말 갈 곳 모르고 방황하는 아니면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삶으로 지배하심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합니다. 김학성 권사님이 이 비슷한 구절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 충만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시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치 술을 마시는 분들이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는 것처럼 그 술에 완전히 녹아지고 그리고 술에 덮여버리고
술에 푹 인이 박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술 먹은 사람이 온전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죄송합니다. 뭐 드신 분들도 있고 안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술을 먹으면 개가 된다. 여러분 술 먹고 좋아졌다고 표현하는 건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인이 박히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죠. 개를 닮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은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 제가 지배하심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술 취한 것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상태의 차이점들을 우리는 곧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아래에 좀 보시면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서 엑스타시, 뭐 마약을 먹고 아니면 본드, 뭐 이렇게 향정신적 약품을 먹고 막 이렇게 막 비틀거리고 막 기분 좋고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메마른 극도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것을 먹으면 각성을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막 이런 상태도 아니고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을 굳이 말한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앞서 말했을 때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합니까라고 하는 뒷장을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차이점 대조를 보는데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술 취할 때 이런 말 하죠.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바뀐다. 그리고 술을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상식을 잃어버린다. 인격이 잃어버린다.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취하면요 인격이 회복됩니다. 이성을 회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과 한때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받는 것은 그들의 시선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극적인 변화는 여러분 결국은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간다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그 좋았더라로 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좋게 만드는 것이지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장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합니까? 분명히 누가라고 하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수는 있으나 그 지배를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풀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창조 때에도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역에도 하나님도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성령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각자의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역할들은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예습을 하신 줄로 믿고 자 이제 한 분 한 분씩 요청을 드릴 거니까요. 해당되는 구절을 먼저 읽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요청을 할 거니까 해당되는 권사님 읽어 주세요. 제 왼쪽에 있는 그 요한복음 20장 22절 김양희 권사님 준비되셨으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여러분 이것은 직무로 얘기한다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해주신 거죠. 마치 특별한 안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2번의 질문, 누가 우리를 성령? 그러면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어떻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성령을 주셨죠? 숨을 여러분들이 내쉬며 느껴지는 방식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네.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흡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혹시 이제 뭐 우리가 좀 자습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숨, 호흡 이런 것들 루하으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푸뉴마 헬라어로도 이게 호흡이고 생기를 불어넣고 성령을 얘기할 때 루하으라고 시작하고 또 나중에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도 전이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두 사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 옆에 있는 강정순 권사님?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여러분, 안수하고 성령을 받았다. 맞습니다. 앞에서는 호흡을 통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은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방법입니까? 안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수가 성경적인 겁니다. 목사, 사도, 두 사도를 통해서 안수했듯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중에 푸뉴마 아니면 루하으 이렇게 호흡을 마치 인공호흡을 하면서 숨을 불어넣듯이 이것이 앞에 두고 기도의 방식이거나 아니면 안수의 방식이거나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복희 권사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여러분 성령 천사들 충만한 방법이 그저 뭐 기도하고 뭐 안수받고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선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뭐 기도와 그러니까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할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사람이고 안수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막대기 파이프가 되고 도구가 될 뿐이지 성령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어떤 인간이 어떤 그 뭐죠? 엑스터시 같은 어떤 이상한 뭐 방법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 명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마치 굿을 통해서도 아니면 어떠한 뭐 남녀호랑개만 아니라 반복적인 뭘 막 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그런 것과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을 준지 어떤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약물을 통해서 향정신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시작할 때 술 취하는 것과 다른 것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3번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죠.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넣습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는 시간이 가면서 이것은 마치 감가상각이 되는 거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앵꼬라고 하는 그 지점에 가면 이것은 또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털털털털털털 거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베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한 번 만나와 메추리알이 먹은 것으로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들은 간구했어요. 그리고 달라고 했어요.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곤고한 인생들 가운데, 피곤한 인생들 가운데, 또 육적으로 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성에 늘 채움을 받아야 돼요. 앞에서 말했죠.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채워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뼈아픈 말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믿음, 제 수준이라는 것은 믿음과 삶 이런 찬양에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수준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소리가 내고요. 그리고 주저앉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넷을 열어야 되고요. 만져야 되고요. 뭐 이런 형태들이 시험들이 찾아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왜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안성환 원사님.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제 육체의 소욕 그리고 뭐죠? 그 성령의 일하심이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거죠. 당연하죠. 어둠이 있는데 빛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아니 성령이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누르는 거죠. 어디가 더 큰 지배를 당할 것인지 우리의 확신은 성령이 우리의 이성을 우리가 무너진 인격을 우리의 육신의 약함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부딪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기회예요. 지금 내 육체적인 내 인간적인 무언가가 떠오를 때 마치 우리가 어떤 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밑바닥에 깔려있는 뭔가가 뭉글뭉글 올려올 때 이때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폭포수 같은 것이 확 쏟아져서 밑바닥에 있는 것도 확 넘쳐 흘러서 넘어가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밑에 볼까요? 자연에게 있는 양심적인 생각이나 윤리적인 행동으로도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으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런 갈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은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이 표현이 야 기도원에서 하나만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 받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실력이 바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이 한 절만 먼저 좀 찾으셔야 될 텐데요. 김수영 권사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계속 그 또 핵심은 이겁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인 크라이스트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삶은 육신의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게 될 것이라는데 이게 바로 앞서 말했던 육신의 소욕, 정욕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충돌입니다. 근데 반드시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그 임재, 인 크라이스트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요. 자, 그 다음 13절, 1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김수영 권사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먼저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아니라 저에게도 모두에게도 중요한 말씀인데 몸의 행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우리는 죽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하심은 우리를 살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뭐 일터와 삶의 현장 어디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육신의 그 어떤 공격과 우리의 육신의 옛 습관들 이것들이 정말로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으로 옛 자아와 인격과 그리고 무너진 이성의 모든 것들이 죽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born again, 중생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거룩함은 이 성령 충만은 아까 우리가 자동차에도 비유했지만 날마다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 노화된 자동차일수록 더 기름칠하고 더 정비를 받아야 돼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손이 더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날마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손이 더 가야 돼요.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느끼는 거 뭡니까? 갈수록 힘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마치 기름칠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저앉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도하심으로 끌고 가시는 바로 영원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까지 성령 충만은 그 나라까지 온전히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뒷장을 넘길까요? 4번.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그 좋은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순간 신자들은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게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까 말했던 채우고 하지만 성령 충만은 시작은 바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성령을 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 참고적인 성경 구절은 찾으시고요. 그 순간부터 신자들이 마음과 생활로 얼마나 성령께 순복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화, 영어로 한다면 sanctification,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 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살지만 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화, 즉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 주장하도록 아까 말했던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배, 성령 충만은 잘 들으세요.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거 아니라고요. 한번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끝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려고 한다면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두란노가 우리에게 안내하는 단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갈로 1번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나는 성령 충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에 대한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마치 뭐 히딩크가 옛날에 그랬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더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을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더 원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넘쳐나네 더 세상적인 돈을 더 하나님 저에게 더 이 백을 더 주시고 뭐 이런 욕심의 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은사를 더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오래 참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채워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했지만 이런 은사적인 내 안에 약한 것들이 있다면 나에게 부족함을 스스로 느낀다면 이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죠.
그것들을 구해야죠. 에스크,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지금 성령 충만도 그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리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 표현이 분이라 그러는데 내 자신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함을 여러분 인생에서는 자꾸 감춥니다. 세상은요 자꾸 덮어요, 감춰요, 속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더 달라고. 그런 표현을 해야죠. 여러분들에게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아멘. 번째. 여러분들이 그 아티클은 읽으시고요. 갈호 2번. 성령 충만함의 앞에 거는 우리의 그 동기와 목적과 이런 과정들을 위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얘기했다면 이건 방법에 있어서 먼저 성령 충만의 문을 여는 관문과 같은 역할인데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 회개의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선물은 구원은 회복은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 충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관문은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더 부어달라고 얘기해야죠. 고백해내야 될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게 해야 될 죄의 사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시 내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채워달라고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기도가 있을 때 이 바로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번 뒷장 144페이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지배를 하는 분에게 군사된 자는 나를 부리는 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신뢰, 전적인 그 명령,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지 상황이 좋을 때보다 상황이 나쁠 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비로소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개 인격은 위기 상황이 나타나면 인격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점잖은 것 같은데 갑자기 앞차가 갑자기 꽥 섰어요. 그러면 그때 순간 우리의 입이 막 이러면서 튀어나온 그게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낯이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 상황, 고난이 닥칠 때 그 현장이 어딜까요? 광야거든요. 미드바르 광야에 들어서니까 인격들이 드러나요. 인격. 어느 한쪽은 야 못해 먹겠네. 야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네. 이런 거죠. 근데 그 인격을 우리가 아까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이미 덮였어요. 아니 뒤집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직분이 있고 뭐 오래 믿은 것 같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세요. 장로라고 속지 마시고 목사라고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권사라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 이것이 이꼴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니까 성령 충만하겠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검증이 될 수 있을까? 언제 드러날 수 있을까? 제가 또 얘기하지만
위기 상황, 더 쉽게 교회에서 더 쉽게 알 수 있는 건 싸울 때, 싸울 때. 싸울 때요. 어떤 교인들은 그냥 자리를 조용히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앞에 나가서 마이크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누구를 지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얘기를 안 합니까? 여러분 여론조사하면요. 여러분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 앞장서서 그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뭐 마이크 들고 그리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할 수 몰라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지 이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다른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또 다른 욕구,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더 가득한 거예요. 솔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자신의 명예 그리고 이 돈, 이 기득권 이게 더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거 지키려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누가 그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건요. 못 말린다니까요. 각자의 신념이 가득하기 때문에 각자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이건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을 얘기하지. 또 이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야 그럼 내가 이거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선한 일에는 앞장서야죠. 왜 분란을 나고 싸움을 하는데 앞장서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한 것은 베미드바로 광야에서 위기 상황이 드러났을 때 인격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갈로 3번의 밑에 보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쭉 읽어볼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병으로 몸이 고통스럽거나 파산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왕좌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다면 지금의 광야를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주신 선물이죠. 능력이죠. 자,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5번.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연장선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라는데 줄을 막 그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삶에서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제 순서, 우리 순서대로 보이죠? 최순덕 권사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가 이것들을 쭉 나열시킬 수 있고 또한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거룩한 삶,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원합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했던 세상적인 욕심,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욕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것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성품은 9가지 열매 중에 이것만큼은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약 3.5초 동안 생각해 봅시다. 땡! 묻겠습니다. 김항성 권사님?
자비요. 네?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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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분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매치를 해보세요. 저 권사님 왜 자비를 자 자비롭게 생겼는데 막 이런. 자, 고현숙 권사님 희락. 희락. 생글생글 잘 웃으시는데 희락이 더 필요하시다. 이영옥 권사님 저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번에 사랑 아니었나요? 네. 아, 예, 사랑이 필요하다. 최순덕 권사님 화평이요. 화평. 화평. 화평이 어디에서 주로 필요하시던가요? 사람을 만날 때든 또 나의 마음을 절제할 때든 순간순간 필요한 게 제일 화평한 마음인 것 같아요. 화평한 마음. 네. 감사합니다. 김수영 권사님 온유. 온유. 왜 그렇죠? 이렇게 뭐 에네르시아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행동이 먼저 앞서가지 않게 좀 편안하게 좀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좀 성품이 조금. 근데 아닐 음.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 네. 온유가 있었나요, 우리한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마지막 이미 세 개 빼놓은 거는 제외예요? 아니, 그것도 해당되죠. 자, 우리에게 아니 다 포함해서 자, 거기 가운데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안성호 권사님은 저도 온유. 온유. 그대는 많이 온유한데? 나하고 완전 반대인데 왜? 살아봐라, 살아봐라, 막 이런 거. 온유. 김덕순 권사님과 온유하시던데. 네, 그 네, 웃음의 의미를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복희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당신에게는 네, 저는 충성이요. 충성. 네, 충성이 어떻게 왜 당신에게는 충성을 더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충성했으면 좋겠다. 예, 그 마음. 자, 뒤로 또 물어볼 거니까요. 강정순 권사님, 절제. 절제. 조금만 더, 우리가 단답형이 말고 조금만 좀 설을 붙여주십시오. 그냥 항상 좀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저에겐 절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코로나 후유증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 없어요? 너무 그냥 저기 아, 하고 있는 게 지금 증상도 하나도 없고 계속 네, 음성이 계속 나오고 네, 근데 의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 반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격려하고 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향희 권사님, 오래 참음요. 오래 참음. 네. 오래 참.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루려면 오래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내해야 될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매사에 다 만수르급입니다. 막 이런 거. 김항성 권사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에게 왜 자비를 더 원하십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더 그런 마음으로 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창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어머님과 함께 자비로운 따님이 되시고 오셨나요? 네. 자, 고현숙 권사님, 왜 희락을 음. 말씀하셨죠? 눌려 있는 것에서 네, 기뻐하지 못해서 매 네, 순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네, 바로 기쁨이 튀어나오지를 못해서
네. 또 기뻐하고 싶어서. 항상 기뻐하는 게 참 힘들긴 하죠. 상황과 여건 모든 상황들. 머리 푸셨네요? 아니요. 아닌가요? 자, 이영욱 권사님, 그 네? 벽에 십자가가 사이즈가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네네. 걸려 있네요. 작은 건데 저기 청각장애인 목사님이 만들어서 선물 받은 음, 작아요. 한 20cm 정도. 아, 한 음, 30cm. 보기 좋게 걸려 있어서 늘 네, 좋습니다. 왜 감사합니다. 사랑을 얘기하셨죠? 글쎄요, 저는 늘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매사에 너무 이렇게 맺고 끊고 뭐 내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게 필요해서 그게 너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네. 넉넉한 사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음, 갈급하는 게 사랑이에요. 음. 여러분, 뭐, 우리 얘기들을 좀 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연합함을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은사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게 아주 큰 이게 케미컬 뭐 화학적인 반응보다 이 영적인 시너지가 막 일어나거든요. 우리 12명의 권사님들 지금 이경남 권사님 차 안에서 듣고 계실 텐데 그 12명의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각자 서로에게 교통함을 이루고 서로에게 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이것들이 마치 폭발력이 일어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열매의 공동체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이 받게 되면요. 결과적인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2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분명한 건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선교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예배 전에 어떤 유튜브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유튜브를 한번 탁 클릭하면 이렇게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게 알고리즘인가? 하여튼 제가 주로 찾는 영상들이 탁탁탁 뜨다 보니까 그 영상들이 주로 NGO 관련된 광고 영상들도 많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자꾸 클릭하면 뜨는 광고 영상이 어디 거냐면 기아 대책인데 어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멘트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김양희 권사님 한번 들려드릴 텐데 그 목소리가 김양희 권사님이랑 아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마 그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톤이랑 억양이랑 목소리가 너무 적합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거 틀 때마다 김양희 권사님이 생각나는데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단순하게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씩 보낼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중에 갔다 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우리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도 얘기를 조금 우리가 묻혀 놓더라도 병 고치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안 되는데 선생님은 되셨네요. 왜 그렇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단박하게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연고다.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는 왜 안 되죠? 라고 말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잠깐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 해석을 또 달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말고 우리를 가라고 했던 거. 요즘 민수기 받지 않습니까? 구름 보고 가는 건 믿음이거든요. 이거 누구는 미쳤어? 왜 저 구름 보고 가야 돼?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저기는 풀이 없어. 저기는 물이 없는데 왜 구름은 절로 가지? 안 가.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얘기는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그 믿음은 곧 순종이기 때문에, 신뢰이기 때문에. 그 신뢰는 나를 지배하는 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암송하는 구절이 있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죠?
너희가 너희 권능을 받고 권능을 그다음에 받고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내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 바로 이것도 성령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뭡니까? 땅 끝까지라도 내 증인이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일상 삶 통해서 자비롭게 도와주시든 온유하고 양선을 베풀고 무엇을 하시든 화평을 이루시든 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가장 선한 것.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에게 모두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역사. 자, 한 번 더 이 구절을 볼 텐데요. 쭉 볼까요? 이영옥 권사님,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주님의 약속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 3번 볼까요?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났던 일, 사도행전 2장 4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각종 은사가 나타났다 그러는데요. 고현숙 권사님,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을까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아니 청각적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청각적인 게 바로 다른 언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All nation language.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특별히 이거를 쉽게 방언 이렇게 말하죠. 열방의 언어 이래서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우리의 그러니까 제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까지도 성령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지경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로마서 12장 4절 1절.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은사들을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 김항성 권사님 찾아보셔야 될 텐데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자, 것이니라. 지금 김항선 권사님이 이런 얘기, 이런 은사처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이런 은사적인 것들을 나열했는데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자,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열매를 부족한 것들이 나는 자비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화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꾸로 지금 나에게 있는 성령의 강점과 같은 내가 이것 가지고 그래도 이것은 있습니다. 나에게 이 은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로마서 말씀을 1장 12장 말씀을 가지고 해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나에겐 지금 어떤 은사가 있는지 로마서의 얘기로 한번 거꾸로 물어보도록 해볼까요? 자, 김양희 권사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양희 권사님, 있어요? 당신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리고 자, 누구를 보면은 네. 중보 기도를
해주고 싶은 그런 음.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사적인 교류를 위해서라도 우리 권사님에게 저런 은사가 있었네라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 그래서 마음을 우리 지금 6절부터 거기 있는 말로 좀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김양희 권사님 섬기는 일이면 섬김의 은사를 얘기하셨습니다. 강정순 권사님. 구제하는 일.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 자, 이복희 권사님. 저는 위로하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 좋습니다. 안성아 권사님.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 김수현 권사님.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덧붙여 드릴까요? 부지런함. 김수현 권사님 부지런하지 않나요? 제가 느껴지는 이미지 은사 보통 부지런한 분은 아니시죠. 자, 근데 본인은 지금 아까 뭐라 그러셨죠? 다스리는 게. 다스리는. 그것도 다스림과 아니에요? 섬기는 아, 것과 가르치는 것. 섬기는 쪽으로 가고 가르치는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좋아요. 최순덕 권사님. 저는 위로하는 마음. 위로하는 은사. 자, 이영옥 권사님. 저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 네. 좋습니다. 고현숙 권사님. 위로? 위로. 오케이. 위로 많이 나옵니다. 김항성 권사님. 저도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래서 참 위로한 분들이 많아서 평안하군요. 위로. 좋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제 필요한 은사들을 찾아가십시오. 위로가 필요할 때 저분에게 특별히 가십시오. 아셨죠? 다스림이 필요하면 저분에게 가십시오. 구제가 필요할 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가르치는 것 모든 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도 교류 이게 유기적인 연합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의 은사들을 이렇게 나눠 재배치 우리가 민수기 배웠죠? 자 여기에는 누가 누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각각의 은사가 다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그 은사들이 여기저기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사에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부터 있다고 사랑이 넘버원이다. 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은사가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셈법을 하는 것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이 은사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은사들이 결국은 누구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 각 사람에게도 서로의 연합을 통해서 다 나타나기를 원하는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5번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은사들을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밑줄을 그으세요. 은사는 선물은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결국은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자. 제가 오늘 국민일보 미션 지면을 읽으면서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포항에 있는 그 미션 스쿨이죠. 좋은 대학교인데 거기에 있는 은사 동아리가 그렇게 자기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각각의 은사들을 문화 선교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선교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의 문화 사절달 같은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각각에 있는 이 은사들을 해당되는 선교지나 어느 나라에 가서 이것들을 하나의 쇼처럼 만들어서 딱 공연을 하면 이게 국가를 선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근데 하나하나 은사가 모아지니까 하나의 큰 작품이 이루어지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12분들이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 그리고 섬기는
그 영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덕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될 줄로 아니 이미 그런 교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 영광과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령 충만하기를 저는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얘기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언제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원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지만 이건 구원의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 거룩함이죠. 자, 그렇다면 처음 성령은 어떻게 임했는지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다시 뒤로 한번 쭉 넘어갈까요? 김향희 권사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예,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믿으면 주의 영이 임하는 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세례도 제세례파가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고 말해야지 성령 세례 너 세례 받았어? 너 성령 세례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레토릭으로 언어로 본다면 이것은 좀 옳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어? 라고 묻는 게 낫지 성령 세례 받았어? 라고 만나는 것은 저는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처음 세례는 그러니까 처음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는 자가 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걸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강정수 권사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김항성 권사님 이거 좋아한다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직접 보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귀로만 들어도 여러분 구원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면 성령 받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들으면 말씀 보면 우리의 입술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Here and now. 어디서 언제나 지금 now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성령이 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머물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말씀을 보고 듣는 이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더 원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더 마치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나다 보니까 그 만남이 서로의 은사를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12명의 권사님들이 서로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고 서로가 가진 그 칼날을 더 예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정말 연합이 되고 그리고 연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은 결국 남 주는 거예요. 우리의 충만한 삶이 마치 전이 되듯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가르치는 내가 훈련하는 저 사람에게도 이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셔야만 되겠죠. 그런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 여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12분의 권사님들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발휘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채워지게 하시고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와 힘있게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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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